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와서 치료해 주옵소서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채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 나사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장례를 치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이제 남매지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나 믿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 당연히 나사로가 살 줄을 나도 믿습니다. 근데 현재는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누구께 기도합니까? 아버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하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매장법하고 좀 달라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매장을 하는 추세가 바뀝니다만 우리는 다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대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종류의 무덤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무덤 방법은 암벽을 팠어요. 암벽을 팠는데 보통 몇 평 규모로 팠냐면 약 한 20평 규모로 팠어요. 20평 규모로 파면 우리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이렇게 모토기로 돌아가면요 우리 지하가 있어요. 지하 물품 창고가 있어요. 그 지하처럼 그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지하 가면 또 뭐가 있죠? 작은 방들이 두 개가 있죠. 그것처럼 작은 관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굴이 또 한 10개 내지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
굴 속에, 작은 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가족이 죽었을 때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구를 큰 돌로 굴러서 막아요. 그러니까 돌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땅을 사서 석관으로 이제 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뚜껑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봉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봉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석관을 직사각형으로 탁 해서 만듭니다. 뚜껑도 돌로 하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비석을 세우지요. 그게 이제 최근까지 이어지는 무덤 문화예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부활할 것을 대비해서 태우질 않는 거예요. 이게 태우든 안 태우든 다 세월이 지나면 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이 된 상태에서 부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 심리가 태우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땅 속에 묻는 것을 즐기는 문화가 전 세계적인 문화예요. 근데 유독히 이스라엘 주변은 이렇게 돌무덤을 하거나 또는 미라를 만들어서 큰 빌딩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냄새 나는데 무슨 관을 열으라고 합니까? 무슨 그 냄새 나는 그 시체 썩은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서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다 그냥 둘른 온 몸을 다 감싸놨잖아요, 천으로. 그런데 벌컥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풀어서 걸어 다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전부 다 묶은 천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1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는 것은 또다시 약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안 쳐다보면 땅을 저에서 시야를 벗어나서 땅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눈이 감겨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귀가 딱 닫힙니다. 그러면 예배 장소에 나와 있으나 예배를 전혀 안 드릴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는 자를 구원하거든요. 믿지 않은 자는 구원 안 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13번이나 죽이려 했다고요. 그 죽이려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시켜 줬다고요. 어디에서요? 베데스다 못에서. 베데스다 못은 어디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면을 다 귀로 들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왜 못 들어가요? 환자는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날만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요, 대중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아예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옛날 예배당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냥 교회에서 앞장서서 안 하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앞장서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찬스를 놓쳐갖고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환자는 격리시켜야 된다.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병자인데 어떤 병자예요? 그냥 중풍병자예요. 하만선을 모시는 병자예요. 그러니까 전염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배당에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는 뭐 어쩐다고요? 예배 드리는 그 찬송 소리가 다 들려요. 아론이 축복하는 축복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막 뛰어다니면서 즐거워하면서 곧장 어디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집에 안 가요. 조금 막 그냥 성전 뜰에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대중한테 말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냥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내 아버지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주셔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내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가르친 것만 가지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여호와를 네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 신성모독한 놈. 그래서 제2계명을, 제3계명을, 제4계명을 모조리 어긴 자라 해가지고 죽이려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집에도 안 가고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기져서 집에 가다가 쓰러지면 어떨까 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부인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먹였겠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을 하는데 왕 되지 않냐고 피하시니까 흠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께서 인쳐서 임명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임명해서 임명장을 주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헌법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정하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간음한 자를 돌멩이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또 막 그냥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여호와 이름이 뭐냐?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를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정말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는 눈이 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양을 갖고 비유를 들어요. 나는 양의 목자로 왔다.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바로 여호와께서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였던 그 여호와가 목자이듯이 나 또한 여호와로부터 파송되어서 왔기 때문에 내가 곧 선한 목자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못 오겠다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요.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안 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흘 만에 찾아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장례가 치러진 돌무덤 속에 묻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제가 소식 전할 때 바로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래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곧 이어서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날에는 당연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혼절해갖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인가요? 수술받다가 식물인간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 부부였는데 수술받다가 부인이 식물인간 됐어요.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가 남자가 죽었군, 내가 식물인간 됐구나. 부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신랑을 계속 케어를 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욕창이 생겨서 썩어버려요. 근데 이쪽으로 피고 저쪽으로 피고.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했어요? 7년을 했어요. 7년 만에 깨어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죽어요. 이게 실제로 죽었다 그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혼수 상태로 있다가 7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경우는 없어요. 가끔 그러죠. 우리가 3일 만에 장례를 치르고 또 3일 장례 치르고 나서 5일 만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판단 못 해갖고 죽은 줄 알고 묻어버린 경우 다시 살아날 것 때문에 의식이 회복돼서 갔기 때문에 3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는가요? 그 만들었던 공장으로 가요. 그럼 다시 전부 다 고칠 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누가 만들었느냐? 엘로힘이 만드셨어요. 엘로힘은 누구예요? 성삼위일체, 그분이 만드셨어요. 성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령 여호와. 이 삼위일체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되신 여호와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 또 여호와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삼위의 실제에 우리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행위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위이신 성자 예수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만드셨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나고 밥 먹고 물 마시고 활동한 것 같아도, 내 스스로 잠자고 휴먼을 취하는 것 같아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지하고 살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여호와께서 뭐라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다가 늙어서도 또 죽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지금 죽어서 나흘째 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만드신 분이세요. 부활이가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요, 인생 사는 것이 너무너무 허무해요. 나 보험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서 그런 말 안 들려요. 고지 안 들려요. 아니에요. 보험 나이에 죽은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내 나이에 됐을 때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나이에 됐을 때에 나보다 이제 더 사있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할머니도 불과 4주 전까지도 여기 함께 예배드렸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먼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다 넣고 가신다고. 할머니가 평생을 서울에 사셨어. 서울에 사신 것 다 놓고 이리 오셨어. 그리고 여기에서 1년 사실 때에 다 우리가 준비해드렸어. 일부를 서울에서 몇 개 가졌지만 다 새로 준비해드렸어요. 다 새로 샀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땅에 묻혀서 죽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서 부활이 없다 하면 너무너무 이건 허망한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막 허리띠 좋아하면서 벌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그냥 나이 늙어서 일 못해서 때게 쓰려고 막 빚지게 놓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한다고 막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만 봐도 그러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다 빚지게 놔요. 근데 어느 순간 불러가면 하나도 못 쓴다는 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 지혜롭게. 그리고 풍년이 들었는데 약 3년 먹을 풍년이 들어가고 수확을 했어요. 그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놀자. 창고가 내가 3개가 있는데 3년 동안 비축할 거 더 창고를 지하고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먹고 놀고 마시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불러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재산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 휴지가 된 거예요. 다 남이 가져간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부활이 없다 하면 허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샘플로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죽으셔서
지옥까지 갔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따라삽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께서 너희들도 이처럼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소망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 모시고 무덤을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여호와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누가 임명한 그리스도라고요? 여호와께서 임명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엄청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오시는 여호와의 아들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서 아들로서 왔다라는 것을 이 마르다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요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임명해서 보냈고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늘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하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여호와께 기도하고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상태에서 병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행동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말씀하신 것은, 살아나게 하신 것은 무엇을 믿게 하려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곧 여호와의 품에서 나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냐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란 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오신 하나 되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제가 예수님은 여호와 앞에서 나오신 여호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여호와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제가 잘못 가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르쳐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가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몽골에서는 부처님 이름이라고 부르고,
석양, 또 저쪽에서는 유럽에서는 디오스라고 불러버려요. 디오스가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제우스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러준 그대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께서 파송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는 왜 내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나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시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를 일어나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동여 맨 것을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합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부활의 주권자시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생명의 주권자시다. 여러분,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모든 눈물을 씻긴 상태에서 천국에서 여호와의 품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줄 마음속 깊이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